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오홀라와 그리고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이 두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행음을 즐겨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애굽에 있을 때 말이죠.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행음을 즐겼다.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행음을 즐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지었죠. 그러면 오홀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녀의 성막 오홀라. 그죠? 오홀리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예. 나의 장막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나는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성읍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 속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곁에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애굽에 멋있어 보이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질 나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그들이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애굽과 행음하였는데 자라면서 오홀라가 어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멋있는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보니까 애굽보다도 더 매력적이에요. 더 힘 있어요. 더 멋있어요. 바라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고관들과 감독이와 준수한 청년이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고 잘생겼다.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하룻밤 잘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행음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은 이제 그 마음과 몸을 다 아시리아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우상에게 자신을 더럽혔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멋있게 보인 그 청년 앞에 내 몸을 바쳐서 내 몸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젊었을 때에 마치 애국 사람과 동침하는 것처럼 그들의 가슴을 내밀었고 또 그들의 몸을 주므로 인하여서 음란을 쏟았다 그랬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몸을 바쳐서 음란한 것이죠. 강간이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멋있어 보이는 아시리아에 가서 지난번에는 애굽에게 그렇게 했듯이 여전히 그 죄성이 아시리아에 가서 나의 몸을 들여서 행음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 것은 사고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그 우상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은 이게 범죄입니다. 아시리아가 너무 멋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막강한 그 아시리아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제
그 권력 앞에 매력을 느껴서 그들과 함께 어떤 결탁하고, 그죠? 예. 그들로 하여금 원조를 구하고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국가가 국가 간에 조약을 맺음으로써 자기들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과 친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주변의 나라와 잘 지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가 마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것은 지금 뭐가 나쁜가 하면 애국과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곳에 대하여서 마음을 둔 것이 바로 음행이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권력과 돈과 명예와 어떤 힘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아부하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 밑에 들어눕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내 몸을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가, 그죠? 어느 권력 앞에서, 어느 돈과 어느 사치 앞에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이렇게 바치는가. 네.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순결한 신부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오올리바,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그녀의 장막이라고 지었던 바로 오올라는 망하고 만 것이죠. 자, 우상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혔어요. 결국은 그 행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이지요. 9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의 사람의 손에 넘겼다. 아니, 좋아서 자기의 몸을 바쳤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멸망시켰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BC 722년에 사마리아라는 오올라는 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기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죽고 마는, 믿었는데 믿는 곳에 발등이 찍히고 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게 우리가 줄을 서서는 안 되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동생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올리바입니다. 오올리바는 형이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반면교사를 삼고 타산지석을 삼는다. 뭐 이런 것은,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입어서 우리가, 다음은 더 잘하거나, 또 피하거나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적으로 그런 이제 좋지 못한 역사들은 답습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다면 남유다는 한 100여 년 더 가잖아요. 그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 형 오올라가 어떻게 음행함으로써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는지를 보고 깨달아서 그들은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도 그 마음을 아시리아에게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간음이 더 심해졌다. 형보다 더 심하게, 더 부패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의 사람을 연애하였다.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의복을 입고 고관들과 감독이 똑같이 말 타고 준수한 청년이로 보여지니까 너무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동생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똑같아요. 재성이 똑같아요. 똑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죠. 자,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그 유혹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재성 때문에 유혹 때문에 미혹되어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유다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음행했던 그 죄악성이 또 아시리아로 인하여서 그 먼저 망한 그 사마리아를 본받아서 유다도 똑같이 아시리아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다.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자,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보세요. 애굽에서 음행을 저질러 아시리아와 음행을 저질러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보니까 붉은색으로 벽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형상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면서 어머어머 너무 멋있다. 저 형상은 허리를 띠고 또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고 그 용모는 다 준수하고 와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멋있으면 사랑에 빠져버려요. 내가 서 있는 기준에서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힘있고 권력 있어 보이면 그곳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잡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과 정체성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빛으로서 꺼지지 않는 그런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이런 어리석음을 봐요. 그의 형이 잘못해서 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아시리아에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제는 갈대아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또 그 마음을 그곳에 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었는데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나와서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가지고 그들을 음행했어요. 그를 더럽혔어요.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싫어졌어요. 자, 그런 거예요. 단물 다 뽑아먹고 결국은 토사구팽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권력은요, 그런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필요에 의한 수단들로 보는 거예요. 인격도 없어요. 존경도 없어요. 그곳에는 오로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물 다 빨아먹고 필요 없으니까 토사구팽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암몬이 다말을 사모했잖아요. 그 막 상사병 걸렸어. 근데 실질적으로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탁 그냥 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열받아가지고 막 형을 죽이고 막 이런 일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이에요. 자, 힘 있는 나라는 약한 나라를 단물 다 뽑아먹었어요. 조공 다 바치게 하고,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막 그러면서 그냥 온갖 그냥, 좋은 것들은 다 수탈해 나가죠. 버리죠. 예, 결국은 그걸로 인한 수탈이 뭡니까? 그냥 아예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풍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너무 좋아서 바벨론 의지했더니 바벨론이 완전히 짓밟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등을 돌렸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아니요. 애굽으로. 여전히 옛 처음에 행음하였던 애굽으로 마음을 두고 애굽에다가 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봅니다. 계속 유리방황.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너무너무 열받아 가지고 애굽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남유다를 그냥 완전 그냥 쑥밭을 만들어서 그냥 망하게 만들었어요. 시드기야 눈을 탁 뽑아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그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들을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보세요. 그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의 하체를 나귀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그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생각과 마음과 몸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갔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래서 재성을 못 버리더라.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모르더라. 음란하고 음행한 자들은 그것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결국 하나님께 못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모습들은 없는지, 벗어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악의 순환, 역순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곳을 타파해버리고, 그죠?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귀하고 돌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절제, 인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올리바가 그 이름답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음란한 모습들처럼 세속적인 가치와 권력의 힘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동조해버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역으로 멸망해버리는 그런 역사의 악순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그 주님께서 이끄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아멘.